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 2절, 2절 말씀만 제가 봉독합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보내는 것과 내가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아멘. 예, 지금 우리는 이제 다윗의 이 도피 생활, 그가 이제 사울의 칼을 피해서 광야의 삶을 사는, 광야의 학교를 다니게 되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훈련, 연단의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그런 이야기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귀한 사람 요나단과의 다윗의 이 마지막 인사를 마치고 이제 요나단은 사울 자기의 아버지 곁으로 가고 다윗은 이제 자기의 장인어른이자 자기가 충성하는 왕이지만 왕 곁에 있을 수 없어 이제 광야로 가게 되는 거죠. 바로 그가 그 광야로 가는 길 속에서 홀홀단신 이제 도망자의 삶을 사는 그가 이제 한 곳에 머물게 됩니다. 바로 그 처음 찾아갔던 곳이 무엇인지, 어디였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께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은 자신이 정말 사울 임금의 칼을 피해서 가장 먼저 찾아갔던 곳은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곳까지 찾아온 사울 임금의 칼을 피해서 그가 도피처로 찾아간 곳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죠. 바로 그 이야기가 바로 앞장 사무엘상 20장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요나단과도 헤어진 이제 그가 찾아갈 곳이 마땅치 않은 거죠. 자기 부모에게 가면 그 소식이 전해지고 그러면 부모도 어려워지고 이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그는 이제 여기 노베에 이르렀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실로가 사무엘 어린 시절 엘리 제사장이 있으므로 이스라엘 종교,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지였던 실로가 이제 파괴되고 이제 오늘 노베, 새로운 신앙의 중심지가 형성되었던 겁니다. 바로 그곳에 제사장이 아히멜렉이었어요.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는 이 노베 다윗이 찾아간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은 꼼꼼히 우리가 읽어보면 다윗이 노베에 가서 지금 내가 가야 되는 길이 어떠한지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하고 기도를 의뢰하거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어떤 제사를 함께 드려 주십시오라고 어떤 예배 행위를 요구하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그가 먹을 걸 찾고 뭔가 필요한 어떤 칼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묻는 사건만 나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이 이 제사장 노비 있는 이 어떻게 보면 지성소가 있는 성막이 있는 곳이라 할 수 없지만 이런 하나님의 제사가 진행되는 이런 하나님의 신앙의 중심지 노베 같다는 데는 어떤 의미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곳에 갔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노베에 있던 제사장 아히멜렉이 놀라는 거죠. 왜 네가 혼자 있느냐? 왜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냐 하면서 떨며 그를 맞이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아히멜렉은 알고 있는 거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도망 다니고 있는 다윗이 자기에게 오고 있으니 불안한 거죠. 여러분, 그 상황에서 다윗이 제사장에게 이제 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거예요. 왕이 내게 명령을 내렸는데 이 명령은 비밀 명령이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나 홀로 여기 왔고 이제 나의 소년들은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내가 이야기했다. 거짓말이죠. 여러분, 오늘 그는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지금 다윗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이런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는 앞에서 사무엘상 14장 3절에 보면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이 사울 왕 곁에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히야가 누구냐?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나스의 손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아히멜렉이 바로 이 아히두베 아들 비나스의 똑같은 손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히야 선지자, 사울 왕 곁에 있는 아히야 선지자와 오늘 노베 제사장으로 있는 아히멜렉 선지자, 이 제사장은 아히야 제사장과 아히멜렉 제사장은 둘 다 형제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상황이 있으니 다윗도 없이 머리가 돌아가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아히멜렉에게 진실을 말한다고 이게 통하지는 않을 거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죽음 앞에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다윗을 우리가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다윗도 여기서는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결과를 압니다만 다윗은 거짓말을 했지만 그 거짓말 때문에 자기가 보호받는 결과를 얻어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 어때요? 아히멜렉은 잘 모르니까 그냥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이제 아히멜렉이 자기를 받는다는 걸 깨닫고 3절에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혹시 있는 대로 나에게 줄 수 없습니까? 하고 묻는 거죠. 그랬더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여러분, 오늘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떡이 없어요. 그래서 떡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해놓은 밥이 다 떨어지면 지금 밥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있는 게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거룩한 떡은 있나니. 이 거룩한 떡이 뭡니까?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떡이라면 무엇이겠어요? 진설병이죠. 그런데 이 아히멜렉이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않았다면 추리라. 아니, 이건 지금 우리가 들어서 아시죠? 여러분, 레위기 24장에 보면, 이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마다 떡을 진설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물러낸 떡을 제사장들이 먹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사장들이 먹는 떡을 아주 흔쾌하게 이 소년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면. 그랬더니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바로 반응하는 거죠. 우리가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었다. 우리가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않겠느냐. 오늘 지금 다윗이 홀로 오는데 지금 소년들을 만날 거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봐야 되죠. 또는 다윗이 그런 맥락에서 지금 떡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도 사실은 지금 거짓말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진행되는 이 여행에 필요한 떡을 구한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소년들에게 준다는 명목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히멜렉 제사장은 깨끗하다면 주겠다 하고 선뜻 제시를 하니까 아이고, 우리가 이게 보통 여행이라도 깨끗한데
우리가 지금 이런 급박한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데 깨끗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면서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한번 거짓말을 시작하면 그 거짓말을 또 합리화하기 위한 거짓말을 우리는 계속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하튼 이 떡을 지금 다윗이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대목에서 우리가 지금 아히멜렉의 생각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히멜렉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생각, 이런 어떤 좀 파괴적인,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제사장만 먹는 것으로 알려진 그렇게 규정된 진설병을 오늘 배고픔에 굶주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뜻 내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율법의 정신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율법은 율법을 위한 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도 정확히 얘기하세요. 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문제를 제기하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렇죠? 오늘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지 않았느냐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마가복음 2장 2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주객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존재하는 거지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설병을 누가 먹느냐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 당장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면 진설병이라도 내놔야 된다. 지금 그 얘기 하신다고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아히멜렉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요,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 그에 대한 다윗의 태도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아니요. 율법의 본질을 깨닫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7절에 보니까 사울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 하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가 누굽니까? 도액이라는 사람이에요. 여기 지금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이 양을 치는 목자들의 목자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군대 장관의 또 다른 이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에돔인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학자들은 이 도액이 나름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여호와 신앙 앞에 자신을 낮추고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도액이 어떤 일을 하나요? 이렇게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던 그가,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아히멜렉의 가족 85명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으며 무슨 생각을 하고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으며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가 중요한 거죠.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는데 제사장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 악한 자기의 상관, 왕의 명령을 따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만큼 더 성결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주님 앞에 진리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하튼 이제 바로, 그런데 또 다른 면은 뭘까요? 오늘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다윗이 아는 거죠. 근데 다윗이 이 도액을 처리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도 지금 자기 일이 바쁜 것도 있겠습니다만 미래 일은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또 우리의 한계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제 떡은 구했습니다. 그러나 무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또 물어봅니다. 당신 수중에 칼이나 창이나 없냐? 내가 왕의 급한 일 때문에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했다.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죠, 군인이. 그러나 이렇게 이제 둘러대는 거죠.
그랬더니 제사장이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있다. 가져가려거든 가져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혹시 칼이나 창이 있을 줄 아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신전에 이게 고대인들의 습관이죠. 자기가 믿는 신전에 상대방의 이 적군의 무기나 귀중품들을 그죠? 전리품으로 가져와서 보관하는 습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혹시 칼이나 창이 있을 수 있겠다 싶었던 거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골리앗의 칼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등치 큰 골리앗이 칼도 크지 않을까요? 근데 다윗이 그걸 취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다윗도 이제 건장한 사람이 됐음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그래요? 좋습니다. 하고 그걸 가져가는 거죠. 왜요? 이게 승리의 상징이죠.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칼을 자기가 다시 취해서 이 광야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이 고난의 삶을 이제 그가 시작합니다. 성도의 고난의 삶과 오버랩 되지 않나요? 의로운 삶을 살다 보니 고난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성도의 삶인 것을 기억합시다. 힘들어도 나갑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아요. 어쩔 수 없는 거짓말이었지만 그 거짓말을 합리화하기 위한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을 낳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오늘 이런 거짓말조차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이 상황을 위기의 상황에서 다윗을 건지게 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이 거짓말을 가볍게 여기는 모습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거짓말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너무 쉽게 거짓말을 하기 때문이죠. 오늘 세 번째 교훈은 뭘까요? 율법의 참 의미를 알고 자유하는 이 아히멜렉과 다윗의 모습이에요. 율법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율법을 위해 인간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구약시대의 한복판을 살고 있는 이 아히멜렉,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는 거죠. 진설병을 주기도 하고 진설병을 기꺼이 받아 먹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이런 진리 안에서의 자유로움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는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 앞에 있지만 도액은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듯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일이죠. 아히멜렉의 이 가족 85명을 다 죽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의 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주님을 만나야 되고 진리 앞에 서야 됩니다. 오늘 이런 믿음으로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오늘 주님 앞에 바로 설 때 주님은 우리에게 골리앗의 칼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이런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믿음의 승리를 쟁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